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제목으로 탄주행이라는 분이 책을 쓴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점에 가보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저자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쓴 책도 있고요. 짧은 책인데 한번 사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꼭 해야 할 일들을 아마 점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 49가지에 있는데 그 목차를 보니까요,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 소중한 친구 만들기, 은사님 찾아뵙기,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고향 찾아가기,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마음을 열고 대자연과 호흡하기, 두려움에 도전해보기, 경쟁자에게 고마워하기, 추억에 담긴 물건 간직하기, 사람 믿어보기, 다른 눈으로 세상 보기, 마음을 열고 세상 관찰하기, 동참 모임 만들기, 낯선 사람에게 말 걸어보기,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기, 단 하루 동심 즐겨보기, 동물 친구 만들기, 3주 계획으로 나쁜 습관 고치기, 인생의 스승 찾기, 큰 소리로 사랑해라고 외치기, 혼자 떠나보기,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 혼자 힘으로 뭔가 팔아보기, 일기와 자서전 쓰기, 쭉 있습니다. 네, 되게 많죠. 그죠? 49가지.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자기 생애 가운데 꼭 10년 동안 해보고 싶은 일 해가지고 세계 일주 이러면서 쭉 그 목록을 100가지를 적어놓고요, 하나하나 지워갔대요. 행한 것을 하나 지워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것을 다 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고백하고 책을 쓴 내용이 있던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꼭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지워가면서 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은 영적 고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해야 될 일, 이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몇 가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수 불가결로 꼭 해야 될 일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9가지도 아니고요, 100가지도 아니고 2가지만. 그래서 2가지를 꼭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딱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알긴 가까이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죽음보다 강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랑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사랑의 가치가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첫째, 너희는 스스로 삼가 행하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삼가 행하라. 스스로 삼가 행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리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다라면은 꼭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요, 필요 없는 말들은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마음의 완악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요, 자기 성품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배워가야 돼요. 삶은요,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힘써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는 자. 왜냐하면요,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들, 그리고 시험 들어오는 마음들, 그 마음들,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공격할 때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울타리도 지키고 우리 많은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허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속이고 서운한 마음들, 그리고 특히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언제 악한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지 모르게 그냥 뿌려놓고 가버립니다. 그 가라지가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하고요, 그 가라지가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떠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정말 부지런한 농부처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산 위에 보니까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닥불, 캠프파이어 가면은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모닥불 크게 쌓아놓고 하잖아요. 혹시 그 가까이 갈 수 있으신 분? 예. 정말 큰 이렇게 모닥불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곳이 한 1m 가까이 들어갈 수 있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신지? 네? 아마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불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 가까이 가도록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저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밀고 불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불은 참 좋으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마 그러지 않고 이 목사님 왜 이래? 나를 왜 죽이려고 하지? 미쳤나? 아마 그러면서 발부둥 치실 것입니다. 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요, 타버립니다. 죽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호렙산 가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듯이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불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냥 율법으로만 들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꼭 배우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예요, 자녀. 제가 저희 운전을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집사람한테 운전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얘기해요. 정말 저는 잘 가르쳐 줬거든요. 저는 저 마음을 다스리면서 겸손히 부드럽게 잘 가르쳐 줬는데 지금도 말을 해요. 지금도 말을. 그래서 아, 내가 좀 지혜롭지 못했구나. 차라리 학원에서 다 배울 걸. 가까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자녀를 가르친다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저 속에 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학원 보내지. 차라리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관계가 이렇게 세워질 걸.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 멍청아, 이것도 모르냐.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의 마음을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더 낫겠어요. 세상 지식 몇 개 가르친다고 자녀의 자존감 다 뭉개버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근데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부모가 확신하는 것, 부모가 정말 확신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너무 좋아하는 것, 그것은 자녀가 따라해요. 자녀가 따라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율법 몇 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정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 기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녀에게 가르쳐 줄지, 그 확신이 있게 가르쳐 줄 때 자녀에게, 자녀들도 수긍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자고요,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나에게 확신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계속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억압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면서 가르칠 때 자녀 또한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요, 자녀 또한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안에서